자, 오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도 몹시 놀라워하고 떨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내가 곧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 천사를 봤다라는 사실을 하나로 몹시 떨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였던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지요. 여러분, 이때에 막달라 마리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또한 다른 여인들처럼 천사를 본 사실과 예수 부활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두문불출하고 그 어떤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로 부활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의 사건과 병행하여서 같은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 부활 소식을 증거하고 갈릴리로 가서 다 같이 만나자, 이 소식을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이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직접 찾아오셔서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듣기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믿게 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여러분 듣기로만 했을 때는 두려워하고 떨고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서 확실히 믿게 되었고, 또한 그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 백배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체험하는 신앙을 그래서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듣기로만 하고 들은 대로 행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그보다 더 좋은 신앙의 계기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막달라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듣고도 반응하지 못했던 것, 그것은 마리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계속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로마 군병과 종교 경찰을 피해서 은신처에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도 예수님 죽은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랬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여러분, 이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다시 사셨다, 내가 그를 만났다, 너희들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로 가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렇게 슬퍼하고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 예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한 번 죽으면 소망이 없다, 죽음 그 자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지금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 부활할 거라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너희들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같이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자기 생각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어떤 세상의 관념, 사람의 상식, 이런 것들로 여러분 가득해 있으니까 스승님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은 너나 할 것 없이 있었지만 죽은 스승님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가둬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너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모습은 죽이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나를 죽이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면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선명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으로 점철되어 있었던 나 자신을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극단적으로 나 자신을 제어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에 대한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다. 내 모든 것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정욕, 교만함, 음란함, 이런 거짓됨,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죽이고 모든 죄의 가능성을 거의 제로화 시킴으로 성령으로 내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모든 것이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그렇죠? 너무 편해졌습니다. 빨라지고 쉬워지고 굉장히 풍족해졌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아마도 요즘처럼 이렇게 최고조에 이렇게 올라가 있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진 것 같지만 물질과 세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땅바닥으로 그 가치와 의미가 여러분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가 그어놓은 그 믿음의 한계선, 내가 그어놓은 그 믿음의 한계선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선을 허물어야, 지워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그어놓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어놓은 그 선을 빨리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두려워하던 자가 담대해지고 몹시 떨며 도망갔던 자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